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2번째로 저주와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죄악도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주님이 재판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복에서 생명에서 은혜에서 떠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따르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져가는 불법의 삶이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불법 가운데서도 오직 공의와 빛이 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저주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죄악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그렇게 양육받고 나올 것인가? 누가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3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은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BC 700년 정도의 그런 711년 또는 701년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호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화로다 또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28장부터 29장, 30장, 31장, 33장까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패역한 자식이 된 것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원치 않는 뜻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라는 것인데, 피조물이, 종이 주인의 말,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잘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뜻을 찾아서 국제관계를 맺어가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원인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주의 영을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주님의 종인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서운합니다. 심지어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을 세워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의 결정을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섬겨요. 제사도 지내고 예배 때마다 절기마다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도움으로 못 믿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인지를 의뢰하지 않는 그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면 그들이 강한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저 북쪽에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신흥 그런 나라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서진 정책을 쓰고 남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애굽은 남쪽에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예로부터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의지하면 이제 자기들이 안전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 관계를 맺었는데 도움은커녕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또 군대적인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마땅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싸가지고 사절단들을 보내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를 향해서 가려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해안길은 저 블레셋의 지중해 해안길은 이미 아시리아가 아스도스를 점령하면서 해안길은 다 봉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안길은 가지 못하고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 사막을 남방에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겝의 그런 남방에 지나가는데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유대의 사신들이 그 짐승들의 등에 재물들을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에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그리고 갔는데 곤고하고 위험한 땅을 갔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곳에 지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왜 가겠어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멸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누가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허망하게 되고 집을 세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나라의 경제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헛되고 무익하다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이와 같이 지금 유다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
듣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한 귀로 와서 다른 귀로 빠져나가 버린다. 우리가 요즘에 설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잘라내지지 않으면, 내 교만한 마음이 잘라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수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홍수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라에서 손을 떼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에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의지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하든 불법과 우상과 쾌락을 섬기든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든지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거기에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이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이에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그래서 아예 백성들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 있게 하라. 하나님도 아주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반드시 남겨라 라고,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기록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니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반복적으로 외워서 들려서 앞으로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옛날의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지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고 나의 오늘 2024년의 하나님은 그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게 된 것이죠.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식들은 자식인데 아버지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패역하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말씀을 어기는 삶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삶에 참견하지 말고 우리가 원할 때 평강과 기도를 빌어주고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를 편하게 놔두라.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전해주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이거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는 현장에 주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는 일, 그냥 교회 왔으니까 축복받았습니다, 나가도 어딜 가든지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우리의,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렇게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결국은 그들은 허망된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성경은 이사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하나님을 소개도 하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28번씩이나 그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백성들, 그 말을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범죄하고 진리에서, 거룩에서 떠나가 있는, 더러움에 있는, 죄에 가까운, 죄에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믿긴 믿었는데 헛된 것을 믿고 있어. 헛된 것, 예수님 믿으면서 헛된 것 믿으면 세월만 날아가는 것이고, 헛된 것 붙잡고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도 응답받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험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담이 무너지려고 그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24시간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자, 하나님은 절대 저주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뭐 하시려고 일어나요? 싸우시려고 일어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밖에 서서 날마다 마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복된 인생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해요?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이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실을 주세요.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심고 뭘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털을 지경을 또 경제적인 것들을 풍성케 해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또한 돌아온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죠. 26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싸매 상처를 싸매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온 자들을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생케 해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7배가 넘치도록 완전한 것이죠. 7배가 넘치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복이죠.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때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저주와 복이 놓여져 있어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일용할 양식과 안전과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부서지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기울어진 담처럼 어느 때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부르며 인내하면서 그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 중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 복된 말씀,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이 복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